한번 따라합시다. 혼인잔치의 기쁨. 혼인잔치의 기쁨.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개인의 인생에 주시는 축복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태어남의 축복다. 태어남의 축복. 태어나는 것이,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결혼의 축복. 결혼의 축복. 결혼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결혼의 축복. 세 번째는 장래의 축복. 장래는 이 세상에 사명을 마치고 하나님 곁, 천국으로 가는 예식이거든요. 그래서 인생에 세 가지 축복이 있는데, 태어남의 축복, 결혼의 축복, 또 천국 가는 축복. 이 세 가지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 교회에서는 3대 성례전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태어나서 세례를 받을 때 세례식, 성례전이죠. 결혼식, 성례전이죠. 그 다음에 장례식, 성례전. 그래서 이 성례전은 반드시 하나님이 집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집례하고 그 축복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혼인잔치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혼인잔치는 우리들에게 최고의 기쁨의 축복이거든요. 기쁨의 축복. 그래서 혼인잔치 그러면 여러분들 뭐가 생각나세요? 혼인잔치는 딱 하면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먹거리가 있어요. 그리고 쉼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천국이에요, 천국. 그래서 혼인잔치 하면 천국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혼인잔치 이 자리에 오셔서 이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행하셨는데, 이 의미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그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고 천국에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한번 보겠습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하다. 다시 혼인잔치에 참여하다. 요한복음 2장 1절 말씀, 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갈릴리 가나에 뭐가 있어? 혼례가 있어.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참여하셨다. 예수님이 참여하셨다. 그런 거예요. 혼인잔치. 그래서 혼인잔치는 천국을 상징한다고 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2장 2절 말씀 읽어봅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았어요. 그래서 천국은 혼인잔치와 같다. 그래서 혼인잔치. 그래서 천국을 설명을 할 때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천국의 속성을. 여러분, 천국 그러면 그냥 좋고 기쁘고 행복하고 주님과 함께 거하는, 걱정 근심 없고 질병 없고 죽음이 없는 나라,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비유로 설명할 길이 없어, 이 세상에서. 근데 성경에는 이 아름다운 에덴 동산 천국을 설명할 때 마치 혼인잔치와 같다. 그래서 천국에 가장 가까운 천국에 가장 흡사한 가까운 속성을 가진 그 잔치가 혼인잔치라는 거예요. 혼인잔치는 천국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삶을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마치 천국은 혼인잔치와 같다. 또 25장 1절 한번 더 읽어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혼인잔치를 비유해서 천국의 속성을 설명하고 있죠. 그 다음에 계시록 19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어린 양, 여기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신랑 되시고 우리는 신부가 되어서 만나서 혼인하는, 그래서 천국 가는 것을 혼인잔치로 비유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가 되어서. 할렐루야. 그래서 이 혼인잔치는 뭐를 상징한다고요? 천국. 그럼 우리가 혼인잔치에 참여했다는 것은 천국에 참여한 자가 되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베푸신 목적은 이 세상의 삶이 혼인잔치와 같이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그 천국의 기쁨을 회복시키게 예수님이 오셨고 그 천국에 참여하여 기쁨을 누리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결혼식에 가면 너무 기쁘잖아요. 옷도 예쁘게 입고, 신랑 신부는 세상에서 제일 이쁜 시절이 아닌가 그래요. 우리가 지금 결혼한 지가 한 거의 4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지금 거의 40년 가까이 오고 있는데 지금도 결혼 사진을 앞에 놓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신혼부부들은 맨 앞에 결혼 사진을 놓고 기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국은 결혼 혼인잔치와 왔기 때문에 그런 기쁨으로 이 땅에서 살라. 이것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삶을 천국의 잔치의 삶을 회복시키러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다. 시작.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 포도주는 뭘 상징하는 거죠? 혼인잔치에 기쁨을 주는 거잖아요. 기쁨. 그죠? 포도주는 이제 그 음식이잖아요. 음식. 혼인잔치에 음식이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음식. 그러니까 음식이 떨어지면 기쁨이 사라지죠. 기쁨이 없어지죠. 혼인잔치 가는데, 우리 혼인잔치 가면 신랑 신부가 제일 신경 쓰는 것이 뭔지 아세요? 음식이거든요. 거기 음식 맛있는지 안 맛있는지, 그죠? 교통이 편리한지 안 편리한지, 이렇게 자유롭게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그거 보거든요. 제일 큰 게 뭐냐면 음식이 맛이냐 안 맛이냐, 그거를 보죠. 요즘은 음식이 너무 비싸가지고 결혼식에 가는 것도 참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결혼식에 오지 말고 계좌로 붙여라. 뭐 그런 농담도 하고 그러는데, 여하튼간에 그 결혼식의 이제 그 기쁨은 음식이거든요. 이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포도주가 떨어지면 기쁨이 사라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 있거든요. 우리가 행복한 또 천국 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뭐가 필요하세요? 어떤 사람은 건강이 필요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돈이 필요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관계가 필요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꿈이 필요할 것이고, 다 각자마다 필요한 것이 넉넉하게 채워줄 때 천국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 살면서 떨어질 수밖에. 포도주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혼인잔치라는 거예요. 이 땅의 혼인잔치가. 그럼 안 떨어지면 좋겠는데 떨어질 수밖에 없어. 그러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지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3절 읽어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포도주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우리 집에는 무슨 포도주가 떨어졌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즉 이 배를 타고 가는데 예수는 배 밑창에서 주무시고 계시고 큰 풍랑이 일어서
그 풍랑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이제 죽게 되었다. 구원의 여망이 없어지겠다. 구원이. 그래서 뭐냐면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풍랑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풍랑이 불어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집에는 풍랑이야, 풍랑. 풍랑이 나서 모든 것이 다 끊겨버리면 이제 생명이 위기에 왔어요. 생명이 위기에 왔어요. 근데 우리는 풍랑이 올 수 있잖아요, 가정에. 근데 풍랑을 내 힘으로 이기려고 이길 수가 없잖아요.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럼 풍랑이 왔을 때 누가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께서 해결하셨다. 그렇게 돼 있어요. 중요한 겁니다. 누가 해결하셨어요? 예수님이 해결하셨다. 그 다음에 5장, 마가복음 5장 25절을 한 번 더 볼까요? 마가복음 5장 25절 말씀.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여인은 뭐가 떨어진 거예요? 건강의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혈루증으로 오랫동안 앓고 있고 이 건강 때문에 기쁨이 사라진 거예요. 이 건강 때문에 기쁨이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도 누가 해결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여러분 포도주는 누가 만듭니까? 포도주는 누가 만들어요? 내가 만들지. 예수님 맨날 만들어 주시나요? 포도주 누가 만들어요? 내가 만들어요. 미리미리 만들어 놓는 거지. 미리미리 저축도 해놓고 건강도 저축하고, 그죠? 내가 미리미리 떨어지지 않게 해서 잠시짜리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미리미리 준비하잖아요. 그리고 부족하면 가게에서 사온다든지 어디서 빌려온다든지 내가 해결하는 거잖아요. 해결 주체는 나야, 여러분. 내 인생에 내가 해결해야 돼. 그러니까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자. 누구한테 미루지 마세요.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이게 기본입니다, 이거는. 기본적인 거예요. 포도주 내가 만들어. 미리 이 정도는 되겠다. 미리 준비했는데 손님들이 너무 많이 왔나 봐요. 포도주 떨어졌어요. 구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도주는 내가 준비하는 겁니다. 남이 준비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거 꼭 아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내가 준비하지 않고 다 모든 것 다 부모가 해주기를 바라고 또 친구가 해주기를 바라고 또 남이 해결해 주길 바라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은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다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떼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옳은 방법은 아니에요. 모든 문제는 내 인생의 포도주는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 여러분 자신이 책임질 수 있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누구 탓하지 마세요. 누구 때문에 다 소용없어요. 내가 해결하고 내가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포도주를 내가 준비하는데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질 경우가 있어요. 내가 늘 운동도 하고 음식 조절도 하고 건강 내가 챙기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건강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때가 있어요. 병원에 가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는데 잘 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부도를 맞아가지고 심지 박살나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도 여기까지 다 따라서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데 이렇게 포도주가 갑자기 떨어지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 해결자 예수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 할렐루야. 그 예수님께 맡길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입니다. 중요한 신앙.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는 중요한 신앙의 원리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맡기는 것이 필요해. 맡기는 것이. 할렐루야. 그래서 맡길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맡기냐면 누가 이게 순종이에요. 순종. 세 번째 보겠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라.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맡기는데 우리의 자세는
필수 과목인데 이게 선택 과목이 아닙니다. 필수 과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반드시 가지고 가야 될 덕목이 있는데, 믿음이 있는데 이게 순종입니다. 순종. 다다 순종하라. 순종하라. 요한복음 2장 4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 2장 6절 말씀.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시매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아멘. 다시 한번 따라 순종하라. 순종하라. 그러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맡긴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맡기든지 안 그러면 누구에게 부탁을 하든지 이렇게 할 때 우리가 항상 겸손과 순종해요. 가지고 가야 될 것이 겸손과 순종이에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아멘입니다. 아멘. 즉시 아멘. 순종은 우리가 아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아멘 신앙, 아멘 신앙은 순종 신앙이거든요. 항상 아멘 신앙, 순종 신앙. 그래서 순종하고 아멘 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절대 믿음이에요. 절대. 순종은 절대 믿음이다. 절대 믿음. 순종은 절대 믿음이에요. 절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불신이라든지 내 안에 불순종이라든지 이런 내 또 의지라든지 이런 게 싹 내려놓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절대 순종이에요. 이 절대 순종은 어디서부터 나면 창조신앙에서 나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창조신앙.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런 절대 믿음, 창조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거기서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순종, 그 믿음이 절대 믿음이 없어 순종할 수가 없어요. 순종이 안 나와요. 순종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은 가장 귀한 덕목이 순종이라는 덕목이고 순종이라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광야에 40년 동안 40년 동안 훈련하는 훈련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핵심은 뭐예요? 순종의 훈련이에요. 순종 훈련.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들어서 역사하시냐면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그가 뭐 의롭다든지 그가 뭐 똑똑하다든지 뭐 재능이 있다든지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절대 순종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잖아요. 가다가 뭐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순종하고 순종으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절대 순종의 모습은 가나안 땅으로 가잖아요. 미지의 땅으로, 그죠? 그 다음에 아들 바쳐라 할 때, 아들 바쳐라. 17살 다 키웠잖아요. 아들 제물로 바쳐라. 순종하잖아요. 이거 아무나 못하죠. 절대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거라도 할 수, 내 생명까지라도 내놓을 수 있고 아들의 생명까지라도 내놓을 수 있는 절대 순종의 믿음을 아브라함은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절대 순종의 믿음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 가정에 떨어지는, 내 삶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아브라함처럼 그런 절대 순종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 내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그 절대 순종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셔서 우리의 떨어진 것을 보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훈련이 뭐예요? 순종이잖아요. 근데 왜 순종이 안 되나요? 왜 순종이 안 되나요? 네? 왜 순종이? 우리 순종하고 싶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순종이 안 되죠. 응? 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어떤 믿음 좋은 분이 등산을 하다가 절벽으로 떨어졌어요. 떨어지는 순간에 어떻게 잡았는데 나뭇가지를 붙잡고 살려달라고 외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그래 너를 살려주마. 너는 나 믿느냐? 믿습니다. 절대적으로 믿느냐?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그러면 손을 놔라. 그러니까 못 놓는 거예요. 너 손 놓으면 내가 살려줄게. 손 놔라. 손 놓으면 나 죽어요. 나 절대 손 못 놔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위에 하나님 말고 다른 분 안 계세요? 이게 이제 우스운 얘기지만 우리들의 현상이거든요. 우리가 평상시에는 하나님 믿습니다. 기도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잖아요. 그러나 절벽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생명의 위기에 있을 때 그 나라 그럼 너 살려주마 그럴 때 놀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아브라함처럼 아들을 바치라 할 때 바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동안 그 훈련을 계속 하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집니다. 절대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고 가겠습니다. 근데 조금 가다가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쓴물을 단물로 변해줘서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하다가 또 먹을 것이 없어요. 우리는 뭐 이렇게 맨날 만나만 먹고 살아야 됩니까?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뱀을 또 내리잖아요. 막 불뱀이 물고 많은 형제들이 죽어가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노뱀을 매달아라. 쳐다본 즉 살리라. 쳐다봐라. 그러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과학적으로. 그죠? 뭐 쳐다본다고 살아. 쳐다본 사람은 살았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순종의 훈련을 계속해서 연속해서 하는데 기적이 나타나면 아멘 하다가 위기 오면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현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럼 그 사람만 그러냐? 나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 사람만 불순종해서 불뱀 물려가는 게 아니고 우리도 똑같아. 우리들의. 그래서 우리가 절대 순종을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나를 만드셨고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하고 달라 그러면 드리고 내가 모든 것을 놓을 수 있는 그런 창조주 신앙,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셔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믿음의 사람 찾고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러잖아요. 예수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예수님께 부탁해라. 그리고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그냥 해라. 군말하지 말고 무엇을 시키든지, 그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그냥 해라.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그대로 행해라. 순종을 지시하거든요. 근데 하인들이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하인들이 왜 순종해요? 하인들은 자기 의지가 없어요. 자기한테 책임도 없어요. 주인이 시킨다고 그냥 하는 거예요. 결과도 주인, 잘 돼도 주인, 못 돼도 주인. 그러니까 자기라는 게 없으니까 순종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왜 순종 못 하나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골 할머니가 순종을 잘해요. 신학대학 교수가 순종을 잘해요. 시골 할머니가 훨씬 순종을 잘하시거든요. 근데 신학대학 교수는 머리로는 아는데 순종을 못해. 그래서 역사를 아는데 하나는 시골 할머니를 통해서 권사님을 통해서 역사하시지 신학대학 교수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는다고. 아는 건 많은데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차이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많이 아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런 순종의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물을 채우라. 주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물을 채우자. 갖다 주어라.
이게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상식이 안 되잖아요. 상식이 아니잖아요. 물은 이게 항아리는 무슨 물이냐? 물은 항아리는 결례 예식을 위해서 사람 오고 가는 손님들에게 손발을 씻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항아리란 물 항아리란 말이에요. 그럼 그 물이 깨끗할까요? 더러울까요? 먹기는 좀 그럴 것 같아요. 그죠? 깨끗한 물은 하겠지만 손 씻는 물이거든요. 먹는 물이 아니에요. 그게 손 씻는 물이에요. 항아리 있어요. 항아리에다 물을 부어라. 물을 부었어요. 그때서 씻었겠죠. 씻기야. 그죠? 씻었겠지만 물을 부었어요. 갖다 여는 자가 좋아라. 이게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오늘 오셔서 그 지시를 한다면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아멘만 해봐요. 네? 아멘 소리 별로 안 나오잖아요. 억지로 마지못해서 목사를 위해서 아멘 해주는 거지. 이게 힘들거든. 이거 누가 순종할 수 있겠어요? 어? 지금도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런 지시를 한다고 그러면 순종할 사람 없습니다. 거의 찾기 힘들어요. 어? 한국에서 한두 사람 나올까 말까 하겠죠. 힘들어요. 갖다 주어라. 갖다 주었더니 물이 포도주가 된 거예요. 떨어졌던 기쁨이 다시 되살아난 거예요. 회복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순종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떨어진 포도주를 채우신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따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사울이 정말 겸손할 때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올 때는 흠이 없었거든요. 하나님이 사울을 선택할 정도 되면 보통 사람보다 순종이나 믿음이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초대 왕으로 사울을 선택한 거예요. 선택한 거예요. 왕이 됐잖아요. 근데 이게 불순종해요. 사무엘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너무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름 부어 세우셔서 선택해서 왕의 자리에 앉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해야 되는데 출발부터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볼 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화도 나고. 그래서 사무엘이 왕 앞에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거든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오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하는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순종하지 않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딱 선포해버려요. 그러면 사울이 왜 불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순종했겠죠? 권력이 생긴 거예요. 왕이 된 거예요. 자기 체면도 있고 자기 권력도 유지해야 되고 자기 생각도 있고 자기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대부분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지식이 많은 사람이 불순종해요? 지식 없는 사람이 불순종해요? 지식이 있고 경험이 많은 사람이 대부분 불순종합니다. 대부분 불순종해요. 예수님을 누가 거역했어요? 하나님의 지식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어요. 왜? 아는 것이 너무 많아서. 아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배우고 아는 건 대단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 아는 것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되어질 때 그 지식이 빛나는 것이고 그 지식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런데 그 아는 것이, 조금 아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도구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 사울이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좀 아는 사람이 불순종하거든요. 교회 와서 여러분 초신자가 불순종해요. 10년, 20년, 30년 된 믿음 믿는 사람이 불순종해요. 초신자 때문에 교회 문제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어요. 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불순종하게 되고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내가 높은 지위를 가질수록 내가 복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할수록 겸손할 줄 알고 순종할 수 있는 미덕을 갖출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라.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갈 때 뭘 가지고 가야 돼요? 순종.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이 해결하신다. 예수님이 해결하시다. 요한복음 2장 9절 말씀 읽어봅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누가 해결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순종밖에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했던 거는 순종밖에 안 했어요. 근데 해결은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 포도주를 표현한 거예요. 이거 기적이라고 그래요. 이거 능력이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우리는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의 삶이 다시 회복되어 천국으로 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해결자시다. 해결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자,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있어요, 없어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 많아요, 여러분. 많아요. 모든 문제가 일어나거든 스스로 해결하고 스스로 정답을 찾아갈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인생은 내가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경험도 쌓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어떻게 해야 돼요? 부탁하면 돼요. 나도 부탁하자. 어떻게 해요? 부탁하면 돼요. 해결할 수 없으면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요, 좀 도와주세요. 이 말을 잘해야 세상에 성공해요. 부자한테 가가지고 부자 되는 비법 좀 가르쳐 주세요. 부자 됩니다. 공부 잘하는 친구에게 찾아서 공부 잘하는 비법 좀 가르쳐주세요. 그다음 공부 잘하게 돼요. 믿음 좋은 사람 찾아 어떻게 하면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어요? 부탁하면 그 사람처럼 믿음 잘할 수 있어요.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어요. 그럼 부탁을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탁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당신이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탁을 잘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나도 해결 못하고 당신도 해결 못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 누구한테 가야 돼요? 예수님께 나가야 돼요. 뭘 가지고 가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는 실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없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하나도 없어요. 다 해결할 수 있어요. 내가 해결할 수 있고 내가 못한 것 지인이 해결해 줄 수 있고 너도 나도 해결 못하는 거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해결해서 천국을 누릴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주님과 함께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완전한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축복의 원리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혼잔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